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팔복강의 10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라고 하는 말도 맞겠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잘못한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에요. 혹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로 인하여 받았다면 이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도 맞겠으나 한편으로는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안에도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뱅글뱅글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만 잘못했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네 안에 있는 악으로 내가 피해를 보았고 내 안에 있는 악으로 너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파크가 있는 것은 서로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오해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빛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어둠의 세력의 발작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으며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셨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살리신 것밖에 없고 주신 것밖에 없고 구원하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을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미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저 사람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회개하세요.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미움을 받고 사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를 예수님이 빼앗아갈 것이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얼마나 미우면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얼마나 미웠던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이 그걸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헤롯과 유대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팔복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앞자만 따서 외우면 참 좋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이걸 전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만 따면 어떻게 돼요? 시메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워집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 애통하는 자, 그렇죠. 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요즘 그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상이라고 가지고 그 말 얼굴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마음의 상처를 마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마상을 입으면 안 되고 마청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시메온의 극마화의 예수님은 이런 팔복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모두 예수님 마음에 있는 성품입니다. 8가지의 복이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을 8가지 모습으로 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다이아몬드에 빛이 비추면 그때 뿜어져 나오는 빛이 분홍색도 나오고 푸른색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여러 색들이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을 8가지 빛으로 표현한 게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팔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게 팔복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팔복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접붙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라는 성도라는 가지를 접붙임 시키신 것이에요. 그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팔복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접붙임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열매를 안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접붙임된 자, 예수님께 연결된 자는 틀림없이 그 속에서 팔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혹은 팔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극마화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접붙임이 되어 팔복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왜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으로 그 빛으로 인하여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주로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어둠은 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옛날에 H.O.T의 빛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유명한 노래죠. 여러분 그 H.O.T만 빛이 아니라 성도가 빛입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좀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느 정도 뻔뻔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라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에요. 왜냐?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과 빛을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나는 빛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나는 광명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성도 또한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가 윤리적으로 잘못하여 욕을 듣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욕을 들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한 번씩 매스컴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타나서 참 얼굴을 민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욕을 들어도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요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팔복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했고 그 삶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선함을 보고 성도를 미워했다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성도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팔복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속에 팔복의 모습이 얼만큼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팔복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팔복의 영역들이 드러날 때에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룩한 자존감이 성도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운 팔복의 열매가 맺힐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듯이 성도도 미워하는 것이니 그것은 팔복을 대하는 세상의 반응과 성도의 반응만 보아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겸손한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애통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애통하는 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유한 거 미련하다 합니다.
이 세상은 싸납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녀가 밖에서 맞고 오면 돌로 가서 쳐버리지 그랬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나요? 우리 동네만 악했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병원값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온유한 거 싫어해요. 그러나 성도는 온유함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내가 넓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 그거 싫어합니다. 의로움이 밥 먹여주냐, 의로움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의로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의로움을 위하여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의로움을 위하여 목마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만 부요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부요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긍휼 베푸기를 사랑합니다. 왜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또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마음의 청결함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전에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 이야기,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분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냥 같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그분과 차 마시는 시간이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센 뇌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 뇌물은 안 돼요. 이것은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적당한 뇌물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적당한 뇌물이 있어야지 이 공직자들이 무슨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좀 적당히 있어야지 그걸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적당한 뇌물이 세상이 돌고 도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탓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남이 받는 거 싫어해도 내가 받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마음의 청결함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님과 긴밀한 신령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락스를 마시면 될까요? 마음의 청결함은 자주 회개하면 됩니다. 자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죄는 회개하는데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러 갈 때마다 수술을 자주 하시는데 수술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손을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그 요오드 같은 걸로 막 씻는다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씻어요. 그런데 또 몇 시간 후에 또 수술이 있어요. 또 씻어요. 수술할 때마다 씻어요. 수술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손에 세균이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손을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주 회개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의 청결함을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회개해야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에도 회개할 수 있는 고요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은 화평을 좋아하지만 화평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에는 화평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평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랑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지만 저는 그래도 고백합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이 매우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전에 1960년대, 70년대는요,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흘리는데 거의 애통하듯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보이는 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신앙의 세계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나라에 혹시 핍박의 시대가 되고 순교의 시대가 갑자기 다가온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모두 순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당 간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모든 성도들이 순교할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못하죠. 그러나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이 선명해져서 그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가 되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을 꽉 다무는 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때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볼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무슬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무슬림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무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 무슬림 인구가 대한민국의 1%가 넘어가면 그 법을 국회의원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법도 점점 인원이 더 많아지면 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오일머니로 이 대한민국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순교의 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초기와 같이 주님께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그 공산당으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대요. 그날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지금 공산당들이 어느 정도 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잘 먹고 살아야 한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공산당이 확 쳐들어왔대요. 그때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딱 수요일 금요일도 잘 안 나오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주일에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신앙은 거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간 자가 맞아요. 저도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 그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팔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팔복을 실천하려 하면 세상은 입의 가시처럼 성도를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더 견제할 것이고 욕할 것이며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성도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미워한 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자들은 미움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지요. 때로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이 죄악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받아들이고 담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는가 하고 머리를 싸매고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몸져 누우시면 안 되고요. 물론 자신의 허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원치 않게 타인의 오해와 의심 속에서 올무에 걸려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면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분통을 덧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담담하게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아, 너가 나를 미워하려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멋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를 미워하는 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미워하는 일입니다. 왜냐? 그의 아비가 미움의 영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헛된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만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굳이 그런 일이 없더라도 성도는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그 SNS에 자기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올 때 그걸로 고통하잖아요. 왜 고통할까요? 자기를 다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게 자기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올릴 때에 너무 속이 상해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죠. 속이 상하다가 자기 생명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오해하고 미워하면 그들은 세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접 듣는 것보다 전에 듣는 것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직접 당신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면 같이 싸우거나 뭔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풀 수 있는데, 그런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주위에서 이런 얘기가 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문이 이렇게 들리면 그렇게 불쾌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그 강한 심장도 필요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당장 일주일 후에 유럽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일주일 후에.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다녀요. 아마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일주일 후에 거기서 사는 일이 더 심란한데 그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갈 일은 아니지만 언제가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돼요. 이민 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날은 이민 가방 싸는 날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하니 얼마나 큰 이민 가방을 싸야겠습니까? 그 이민 가방에 경건도 넣어야지, 사랑도 넣어야지, 은혜도 넣어야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넣어야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 가방을 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의 오해와 다른 이의 그 무서운 마음을 빼앗길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팔복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십시오. 다른 이의 감정에 매일 시간에, 그 허무한 것에 매일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과 한마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팔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0번의 팔복 시리즈를 마치려 합니다. 팔복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며 소망이며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 팔복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팔복 시리즈 마감하는 기념으로 우리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 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팔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